예, 저는 오늘 지금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유광수 목사님이 발간한 책자를 보고 한번 책자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담은 내용은 성경이 담고 있는 실제적 메시지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이 모르도록 인간을 끝까지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에 관한 사탄, 그리고 세 번째는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세 가지 인간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1700년 동안 약 한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어 했고 전달하고 싶어 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야말로 지혜서이고 신비한 책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한낱 신화나 구전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성령의 시대, 지금도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의 모든 통해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모든 흑암에 눌려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 이후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주 오래전 옛날 옛적 이야기, 선악과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일로 인해서 아직 모든 저주를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뱀이 하와를 깨웠고 하와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했으며 그것을 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나무 밑에 숨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긴 대가로 인간에게 땀 흘려 노동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면에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처하게 된 영적인 상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앞서 강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뱀의 형상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선을 무너뜨리고 자기 중심으로 바꿔가는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교묘한 질문과 답변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을 속여 인간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는 사탄에게 쏘가 영적으로 얻어진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저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는 단지 결과일 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한 인간의 영혼은 사탄을 지배를 받아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무엇을 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겪게 되어 있으며 원치 않는 고통과 싸움을 하며 이해하지 않는 문제에 뒤엉킨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된 실제적인 원인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가모니도 이것을 몰라 왕궁에서 나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리수 나무에서 6년 동안 고행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떠나시면서 길을 찾아라. 모든 것을 버려라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오시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되어 있죠. 참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죠.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위해서 먼저 이해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 죄를 회개하면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실제 살아계시지만 사탄도 실제 살아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였던 사탄은 영적인 능력 또한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성경에만 폭로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활동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를 꾸밉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방법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넘어뜨렸습니다. 하와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 떨어진 사탄이니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였다면 아마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다면 그렇다 그렇게 쉽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여 의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와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눈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좋아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고 이내 따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보시면 소를 섬기고 우리 선조들도 나무를 보고 절을 하고 돌을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해방 이전까지 수많은 침략을 받아 살고 멸망하고 또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을 떠나게 만든 사탄은 끝까지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사탄은 최후에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인간을 괴롭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실험했습니다. 육신적인 면을 채워주면서 영적인 부분을 얻게 하거나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 돌을 주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육신적인 일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쓰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한계를 느끼고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기회에 육신적인 면을 강조해 우리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둘째, 명예심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느냐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보통 자신의 명예심과 자존심에 흠이 가면 흥분을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셋째, 사단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 자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위대하면 된다. 나에게 초능력을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데 마귀는 이것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이렇듯 인간을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멸망시킵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던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지금도 그 이름의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그 이름 앞에 사탄이 물러가며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재앙과 죄와 저주와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 3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둘째,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문제는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성육신으로 오셔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보내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 직책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며 그들이 모두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앞서 기록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며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셨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절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정치나 종교나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사람의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드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존재하고 항상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속이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기도로 그리고 사탄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며 성경은 지혜책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지 못하게 사탄은 항상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항상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을 기간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진 자, 병든 자 고쳐주고 불치병한 자 고쳐주고 영적 문제 고쳐주고 진정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종이 되어야 하는지라. 그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저희들은 항상 기도로 간구하고 항상 축복 속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문제도 감사하고 갈등은 갱신으로 그리고 문제는 발판으로 이기는 기회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오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